하면 저는 유월절이 생각나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각 집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그날 밤에 출애굽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유월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월을 애국의 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낙동강 벨트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전사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 생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시고 또 남은 자의 가족이나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낙동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의 기적이 없었더라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유월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전사자들과 희생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남겨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사명의 교회들과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저는 세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무궁화 여권을 가진 시민자였어요. 그리고 영주 한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세 가지 영역을 따라 사는데 이 세 가지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세 영역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기관을 만드셨다 그랬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최초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로 국가가 두 가지 원리로 나누어졌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과 사람이 힘 있는 사람과 꾀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정치력으로 다스리는 인본 국가로 분리가 되어서 신정국가와 인본 국가는 적대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과 국가를 통하여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IT가 지금 마약 카르텔들이 정부를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무력 권력으로 다스림으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탈취하고 이런 무정부 상태에 빠져든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이 보호되고 사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기의 재판, 예수님의 재판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하인을 보내어가지고
밤중에 체포해서 제사장 관정으로 끌어다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한 것을 보면 네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고 은밀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으니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하니까 제사장 하인이 제사장에게 따박따박 말대답한다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증거를 대라. 그러나 바른 말을 했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공방전이 벌어졌으면서 안나스가 가야바 집으로 보내었고, 가야바가 아직도 이른 아침인데 총독 빌라도 관정으로 재판을 하도록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 관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와 예수님, 재판장과 피의자가 신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사람을 왜 내게 데리고 와서 고발을 했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의 말이 이 사람은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재판을 의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재판을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피의자 예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냐 하면서 이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인데 왜 네 나라 사람이 나에게 넘겼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속했다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했더니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또 물어보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 신문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사람 신문해 보니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유월절 특사로 이 예수를 사면하면 어떨 것인가 물어봤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특사로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와서 주님을 신문해도 죄가 없으니까 또다시 나가서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신문해봐도 죄가 없다, 3번이나 죄 없다고 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수도 있는데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없고 석방을 시킬 수도 없다. 위에서 주신 권세 때문에 네가 나를 심판하고 재판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국가 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가이사의 영에 의해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탄생한 다음에 호족으로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호족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나라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 국가관은 하나님 나라, 유대 나라, 로마 나라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면서 유대 나라의 율법을 다 완수하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살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의 그 식민지로서 세금을 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심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전국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했고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100%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영역에서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법을 지켜야 되고요, 반면에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언제나 국가의 질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재판할 수 없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국가관은 총독과 가이사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잠시 주셨기 때문에 국가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국가관이 조금 왜곡이 되었거든요. 주님이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양옆에 어떤 권력자로 이제 권력을 나누어 받을 생각을 하고,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정치 세계가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정치 예수, 예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CEO 예수,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리는 기복 예수가 된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복지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복지로 다스려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죽을 병도 살리시는 의사다. 외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 예수, 위로자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복음적인 예수, 복음의 예수입니다. 이 복음의 예수는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주객이 전도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가 아닌 정치 예수, 시호 예수, 기복 예수, 복지 예수, 의사 예수, 친구 예수, 위로 예수,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치하지 않아도, 기복적이지 않아도, 또 치료를 구하지 않아도,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신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이 신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천주교에서 그 어거스틴의 신국 논리를 적용을 해서 교황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국가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교황청, 로마 교황청을 유엔에 등록을 해서 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탈리아 안에, 로마시 안에 교황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교황청의 수장은 교황입니다. 그리고 대사들을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교황청 대사들이 또 외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 교황청의 시민은 천주교 신자들이고요, 교황청의 국토는 천주교 소유의 부지와 땅과 성당, 그런 곳이 그 국토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청 나라의 세금은, 국세는 11조와 헌금을 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신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혼자 도망을 치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보이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죄와 불의와 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라고 하는 목사가 세계 기독청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교황청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독청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기독청 설립을 위한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이 기독청이 잘 되면 펀드를 이자 붙여가지고 되돌려 준다 했는데 3조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했는데 그 일이 사기성이 있다고 해서 고발이 들어가서 펀드 반환 소송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기독교 이 단체에서 정치 개입을 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 많은 돈들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주님 도망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국가가는 이 세상 조직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 때문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금도 내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국가의 개념은 없다는 것이 주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국가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관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의 수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이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에게 절을 하고 숭배해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니까 사람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권력을 수행하는 권세자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법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게 되면 39명의 남북 왕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왕들을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왕은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치 잘한 사람은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하시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는 왕들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선한 왕을 주시고 어떨 때는 악한 왕을 세우시는가? 왕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왜 선한 왕, 악한 왕을 세우시는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롭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번영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으로 통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악한 독재자 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정갈로 채찍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왕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왜 이런 나쁜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할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왕 탓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쁜 왕을 세운 것은 너희들 탓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너희들끼리 힘의 원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 탓을 하지 말고 지도자 탓을 하지 말고 백성들이 너희들 탓을 해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사람 세웠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묵인하면서 그래 한번 세워봐라 했더니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부족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하고 다윗을 공권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지 않고 오로지 왕만 섬기도록 하는 사울 왕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사울 왕을 통해서 너희들 맛 좀 봐라. 인간의 권력에 도취된 사울이라는 왕의 맛을 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통치 40년 동안에 블레셋, 모압, 암몬 공격을 받으면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은 백성들을 오로지 나를 섬겨라, 왕의 말에 복종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면 이 나라는 안보도 지켜주실 것이고 경제도 부흥케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다윗 왕국 때의 국력과 안보와 경제력과 모든 것이 전무후무해서 다윗 왕을 따라갈 사람, 따라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자기 영광 받는 자리에서 쏙 빠졌어요.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으로 세워가지고 너 같은 왕을 대대로 세우되 진짜 왕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것은 내 권력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냈단다. 그런데 너희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 이 죽음이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주님은 입이 닳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권력자를 세울 때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거를 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권력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이념이 아닙니다. 경제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왕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를 세우면 악인을 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선한 자를 악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다 엎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 권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저는 그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래도 세계 국가를 통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네 이런 측은한 마음을 가졌는데 금년에 저는 마음이 돌아섰어요. 부활절 전에 이런 선포를 했어요. 부활절을 젠더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망이 들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영감님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안 돼 보여. 어떻게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에 젠더의 날, 부활의 날을 젠더의 날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는 흑암의 영들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도 경제가 어려워서 도둑질이 많으니까 1,000불 미만은
체포하지 말아라. 그래서 청소년들 또 노숙자들이 마트에 가서 가방에다가 막 주워 담거든요. 빠져나오면, 몰래 빠져나오면 도망가면 되는데, 체포가 되면 가방을 열어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1,000불 미만이면 가라, 놔둡니다. 그러니까 도덕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와 예배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십계명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학교가 법으로 금지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니까 미국의 학원, 학교, 대학마다 총기 사고로 1년에도 수백 명이 죽고 학교 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권력을 남용하니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 대리 통치로 해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받을 벌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벌 대신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 네피림의 후손이죠. 네피림은 노아 당시 때에 영웅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주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니므롯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니므롯 왕국은 하나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 왕국은 힘의 원리로 통치하는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하면 이거는 공의도 자비도 없고 힘으로 백성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독재의 영이 바로 니므롯 정신이고 네피림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벨탑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니므롯 왕국이 노아 때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 보면 니므롯 정신 가진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의 원리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이티, 멕시코, 마야 카르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수를 힘으로 니므롯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니므롯 왕국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권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과 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자로, 이 땅의 체류자로 살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이제 떠나면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살 때만 내 나라고. 그러나 본 나라 본국에 돌아오면 시민권으로 모든 의무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영주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의 공의와 자비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순위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1순위 하나님 나라, 2순위 영주권 나라. 이것은 상충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과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으므로 내 나라,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내 나라, 네 나라,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